12월 마지막 주일,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참 이렇게 홀가분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한 그런 주일이네요. 주 안에서 우리가 늘 새롭고 주 안에서 늘 마지막처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2022년도 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자산, 최고의 힘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힘, 여러분의 최고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든든한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 이거 아닐까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이것이 내게 확인되어지고 이것이 내게 경험되어진다면 이것이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자산 아닐까요? 여기 오늘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에 붙들려서 그 어렵고 힘겨운 인생의 길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기면서 걸어갔던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외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한마디로 압축해서 줄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였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외로워 보였던 엘리야가 그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그러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였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모진 곤욕을 받고 채찍에 맞고 살이 후벼파는 그런 고통 속에 감옥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였을 겁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서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돌멩이 맞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어도 그가 분명히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주여, 주의 뜻대로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마다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는 은혜의 외침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압박해서 포위하고 공격할 때의 일입니다. 사네립 왕의 군대가 18만 5천이 유다 왕국을 둘러싸버렸죠.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하면서 압박하고 들어갈 때, 그때 그 이스라엘 유다 땅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공격했던 그 무리 속에서 온 나라가 요동하죠. 온 백성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 사네립으로부터 받은 그 모욕과 위협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그 18만 5천의 군대를 싹 수장 다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 한 방에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해낸 그 이야기. 시인은 바로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아니하고 강국이었던 사네립의 군대가 멸망한 사건을 목도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저 아수르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문제와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요, 큰 도움이란 단어는요, 단어적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느 한 곳에 우뚝 솟아있는 그런 도움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도움의 요새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 있는 도움, 어떤 상황에서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도움, 그것을 큰 도움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도움은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위협에서나 찾으면 받을 수 있는 도움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너무 힘들고 지쳐서 눈물 날 때, 심한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할 때에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간대요. 내 인생에 드리워졌던 어둠들이 물러간대요.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문제들을 요동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어떤 일들이 인생 앞에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위협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곤란 가운데 있는 자기들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두렵게 막 몰아붙이는데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왜 성경은 유독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했을까? 그래요.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오죠. 아무리 밤이 깊은 어둠을 들이운다 해도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은 아무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 말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의 도움은 반드시 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으로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캄캄함이 우리 인생에 두려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느냐?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답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대요. 6절 보십시오. 6절에 문 나라가 떠들며, 옆 문 나라가 으르렁거리고 막 소리를 피운다는 거죠. 왕국이 흔들렸더니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세상 나라들이 소란을 피우고 흔들었는데 하나님이 큰 소리 한번 뭐 이런 거였겠지. 뭐 이런 거였겠죠. 어허,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감히 뭐 이런 말일 수 있겠죠. 너네가 내 사랑하는 이들을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건드릴 때, 여러분의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에게는 감히 내 아들을, 감히, 이런 마음이 참 많이 옵니다. 세상 나라들이 소란을 피우면서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 소리 한번 냈더니 땅이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가 으르렁대고 공격했는데, 예루살렘이 휘청거렸는데, 위기에 몰렸는데, 하나님께서 소리 한번 치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그냥 아침에 자고리한테 싹 쓰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도 동일하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기였고 어둠이었고 불안이었고 답답함이었는데, 그래서 믿음이 막 흔들릴 수 있었는데,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이 소리 한번 치니까, 함께 하심을 드러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흔들리던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에서 건져내시는구나, 위협에서 건져내시는구나 하면서 우리의 흔들렸던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8절에서도 그러죠.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뭔 말 같아요? 봐라,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 믿음의 선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쪼르끄라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들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믿음이 상승하는 거죠. 쪼그랐던 믿음이 상승하면서 봐라, 우리 하나님 계시지 않냐. 여러분 자주 그러잖아요. 막 기죽어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딱 나타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봐, 우리 하나님 계시지? 그러죠.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봐봐,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 할렐루야. 숙박비 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믿음으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것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헛되지 않는다.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가장 높으신 분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의 성에
기쁨을 주는 시내가 있다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문나라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격동하는 상황 속에서도 높임을 받고 위험천만한 상황일지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조금만 좀 다르게 색다르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 때문에 헛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도 기쁨은 있고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즐거운 일들은 있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행했던 주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헛된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변이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과 역사 속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장에서 우리가 섬긴 것들, 봉사한 것들, 2021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애썼던 영역들요.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영상팀, 음향팀으로, 또 운전을 하는 차량 운행으로, 또 식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했던 모든 영역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뜻이 있고 의미가 있게 하나님께서 합력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주님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그 인정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은 절대 헛되게 보지 않아요. 가끔씩 이렇게 교회로 왔다 갔다 서지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층에 막 박스 같은 게 막 너지럽혀 있을 때 언제 왔다 갔다 보면은 그게 곱게 개켜져 있어요. 개켜져 있다? 곱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접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간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예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성이 이상한 뭐 안집사, 국집사, 뭐 안국동 뭐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데 행했던 그 작은 섬김들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강대상에 올려지는 이 물 한 모금이요. 올려놨는데 제가 막 설교회에 하는 게 정신없었고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이렇게 와서 가져가려고 할 때 미안해서 제가 달라고 해서 벌컥벌컥 마시거든요. 벌컥벌컥. 네. 마음 들여서 정성 들여서 올려놨는데 오늘은 어떤 분이 이 물을 이렇게 가지고 내려가면서 목사님 차갑지 않으세요? 마음 들이는 그 마음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한 모든 일들은 헛된 게 하나도 없다. 너무 길어서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요약해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라니.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변했어요. 그죠? 많이 변했어요. 참 저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 마지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요.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가만히 있어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루프라는 단어, 하루프라는 단어예요. 예. 이 단어의 뜻은 보면은 잠깐 손을 멈춰라. 그런 뜻이 있어요. 잠깐 손을 그러니까 긴급한 제지 명령인 거죠. 내가 뭔가를 할 때 잠깐만 가만히 있어라. 잠깐만 손을 멈춰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 할 때 잠깐만 외치죠. 잠깐만 하잖아요. 이게 하루프예요. 왜 잠깐만이겠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 뒷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숯불에 양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보게 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죠.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가만히 있어 이 말은 잠깐만 멈춰라. 왜냐하면 네가 손을 놓고 잠깐 기다리면 내가 하는 일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잠깐만 손을 멈춰 놓는 중에 주님은 일하세요. 주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급한 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들을 아뢰면서 호흡 조절을 하고 있을 때, 호흡을 고르고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잠잠하라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는 이제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됨을 아는, 여호와께서 준비하는 놀라운 일들을 무수히 맛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됨을 드러내는, 하나님 됨을 아는 그런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역사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공격과 이업 앞에 편지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전쟁인데 지금 적들이 지금 우겨 싸워서 금세 치러 올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잠을 잡니까? 아니, 잠잠합니까? 에? 어떻게 잠잠합니까? 그때는 작전 회의를 하고 뭔가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믿음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잠잠히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멈추고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리가 뭔지, 영광과 구원이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온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 신뢰하면서 잠잠히 잠깐 손에 하던 일을 멈추고 호흡 고르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역사들을 만나게 될 줄 믿어요. 신뢰하면 영광을 봅니다. 신뢰하면 기적을 봅니다. 신뢰하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머리로 살았잖아요. 내 이성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이성으로. 그런데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참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삶의 패턴을 한번 바꿔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죠.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번 걸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요한의 실러가 임종을 맞았어요. 임종을 맞을 때 기러기 새에서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도 제대로 못 남기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기러기 새가. 그런데 갑자기 힘이 팍 났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유언 같은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그게 뭐냐?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라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라네 하고는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 말하고 죽지는 말고요. 이 말하고 끝냅시다. 이 말하고 자,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고생하셨습니다. 남겨진 일정들을 주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2020년을 준비할 때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도전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